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되고 첫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교회 표는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정말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전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양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지요. 그런데
그 공생애에서 하신 그러한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분들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지요. 그들의 삶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광경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고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증거하니까 사도들을,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옥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밤에 분명히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서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공의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알리고 있느냐? 금한 거를 유대에서 금했어요. 그 유대교회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 각지에서 다 이와 같이 소문이 퍼졌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사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담대하게 힘써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들이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공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의 앞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역시 제자리이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능력받았어요. 채찍질 받았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몸이 상해졌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채찍질 받았으니까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빌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웃는 얼굴로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가 막힌 광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교회가 성장을 안 한다. 왜 안 할까? 내가 복음 안 전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든다. 왜 그럴까? 내가 복음 안 전하니까. 다른 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내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 번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생활이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기도 생활이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또 마음속에 새겼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려고 나사렛 쪽에서 예루살렘 내려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때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나의 병을, 우리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간구지요, 기도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10명 가운데 그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에게 좀 한번
안수기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좀 물에 들어가서 뭐 다시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든지 뭐 이렇게 뭘 좀 하시면 좋은데 그냥 말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습니까? 서로 얼굴을 볼 때에 예전에 고름이 나고 이와 같이 상처가 난 이러한, 그리고 피부가 거칠었는데 뽀얀 피부가 되어 있는데 놀래가지고 서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이 고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되짚어서 빠르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셨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이와 같이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왜 이 사람밖에는 없느냐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자가 단 한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만 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안진뱅이가 손을 들어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와 같이 손을 내밀고 있는 이 거린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준뱅이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준뱅이는 못 들어가요. 온몸이 성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믿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짧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만 외워봅시다. 시작. 이럴 때는 저걸 빨리 내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말이 나가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리 내리세요. 예. 말 잘 들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3번 외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중에 지키고 막 힘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예수님을 사랑만 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하고 그냥 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제가 좋아하는 그분을 뭐라 그러면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새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물음이 있었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다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러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함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2년도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200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된다, 바른 기도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말씀 생활해야 된다. 요약할까요? 믿음, 기도,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 기도, 말씀 생활을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작심삼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고 바른 기도 생활하게 하고 바른 말씀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기도 생활, 바른 말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